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크신 섭리를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 붙은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 수군댔다. 이 말은 뭐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래야 예수님을 두고 그 둘레 곳곳마다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서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봐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굽어보시고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 질 때 이런저런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쳐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았다. 예수님은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아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 즉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단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 이 갈릴레아의 도시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좋아했던 일들, 그래서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37절까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31절, 32절.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놀라웠는데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일까? 그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움직이는 이 일이 정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늘로부터 온 권위구나 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들도 고치시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 우리도 어느 순간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있게 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것이 단지 내가 뭔가 더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그런 태도도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긴 했네요. 근데 놀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재밌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의 영이 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죠? 압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귀신도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뒤에도 그런 장면이 있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에 41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귀신들도 아는데 아는 것이 다가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의 순종.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 없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 물론 그 지식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겠지만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있는 시몬의 장모,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나았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 해가 질 때 이런저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기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증거해야 한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식으로만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증거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고 이 땅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축출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는 것을 넘어 믿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